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아주 귀한 주일들입니다. 하나도 차이가 없고 또 모든 것이 다 예배로 시작하고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주일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주일을 이름 붙여서 얘기를 드리죠. 아까 말씀드린 것, 전사님 얘기한 것처럼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가정주일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성경을 근본으로 해서 성경으로부터 출발한 그런 내용들을 1년 동안의 교회력에 비추어서 주일을 정합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공적이고 교회에 아주 중요하죠. 성탄절, 대림절, 부활절 뭐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 오늘 삼위일체 주일, 그런 것을 따라서 설교를 또 우리 신앙의 흐름들이 그 속에 다 성경을 기반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은 매우 유익한데 그렇게 다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아쉽죠. 두 번째는 우리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주일들입니다.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광복 주일,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건 세계가 다 다르고 또 이리저리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가정의 달이고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인생, 가정,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가정의 달 주일들이 마지막 주일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경륜 가운데 우리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가정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담는 그릇이고 복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움, 경외, 믿음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일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같이 있는 그런 가정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 중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많은 비유들, 때로는 주인과 종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과 아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며, 오늘 우리가 3주 동안에 읽은 시편 23편에는 목자와 양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양과 목자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가정의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시편 100편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목자가 없는 양이 생존할 수 없고 양이 없는 목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벌써 3주에 걸쳐서 시편 23편 3번 읽었습니다. 찬양도 지난주에는 했습니다. 매우 귀중한 그림 언어라고 할 수 있죠. 그림이 읽을 때마다
노래할 때마다 머릿속에 펼쳐집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시라고 우리의 삶의 근본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을 기획할 때 가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 1절 한 절씩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면 6주가 걸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한 달 반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번 하자. 그럼 2번. 그래서 1절에서부터 3절, 4절에서부터 6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2번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5절, 6절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인도자가 되십니다. 선천적으로 양이 연약하죠. 시력도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잘 빠집니다. 자기 길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못된 짐승들이 호시탐탐 양을 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방어할 무기가 없는 양에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2가지인데 하나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를 이끄는 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여 듣는 청력입니다. 구별해 듣는, 이게 내 목자인가 아닌가 구별해 듣는 청력을 하나님은 양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는 양을 내가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밀접하게 인격과 인격이 마주치며 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어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관계 맺고 살면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키가 얼마고 어디에서 일하고 무슨 소득이, 그걸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안다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선한 목자가 양을 아는 것은 양의 모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고 평안하게 사는 길은 오직 하나,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인도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양과 같은 우리는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는 신앙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가정, 위대하신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지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지난주의 말씀 4절입니다.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삭군처럼 삭구는 양을 함부로 대하고 마구 내몰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팡이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며 막대기로 사나운 짐승들을 멀리 쫓아 보내주시고, 그래서 양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안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고, 막대기는 당신의 백성을 해치려고 달려드는 잘못된 풍조와 못된 세력을 막아내시는 하나님의 책임이요 능력이 막대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를 체험합니다. 골짜기에서 그분의 임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은 23편의 절정이요, 6절은 23편의 결론입니다. 5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다르게 이야기됩니다. 목자 하나님이 마냥 부드러우신 분이 아니라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꼼짝달싹하지 않고 가만히 보좌에 앉아 멀뚱멀뚱 근엄하게 쳐다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과감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마침내 다윗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옛날에는 상을 베푸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상은 1등 상이로구나, 2등 상이로구나, 부상도 있겠구나, 그런 상이 아니라 번역을 다시 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상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것은 밥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짐승 울음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지는 음침한 골짜기로에서 벗어난 양들을 벗어나게 해서 목자는 넓은 초원으로 인도하고, 그 앞에, 양들 앞에 펼쳐진 그 초원은 양들에게는 푸짐한 밥상입니다. 목자가 양들이 냄새를 맡으며 마음껏 배부르게 먹을 음식을 차려놓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원수 앞에서 밥상까지 차려주시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에 수도 없이 원수가 나옵니다. 원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원수를 보는 데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유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저는 그런 경험까지는 없지만은 어르신들하고 자녀들 밥상이 다른 가정도 이렇게 따로 차렸어요. 왕이 신하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신하가 참 잘하고 치하하고 싶고 상 주고 싶고, 그래서 여름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상은 저 겨울에 한강에서 캐온 얼음 동빙고에, 서빙고에 보관해놨다 여름에 주는 상입니다. 더 좋으면, 정말 큰 업적을 이뤘으면 불러들여서 술상을 대접합니다. 온갖 안주를 쌓아가지고 술상을, 더 크면 밥상도 내립니다. 왕이, 임금이 그렇게 할 때 겸상하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상 차려서 저기, 나는 여기서 먹고, 사진기가 없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하인은 공로를 세운 그는 저기서 먹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밥상은, 함께하는 밥상은 교제와 위로와 치유를 나타냅니다. 가정의 식탁은 그래서 매우 소중합니다. 시편 128편에 이야기한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밥상에 둘러앉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라이더들이 오토바이 타고 날아다니면서 현관문 앞에까지 가져다 두는 음식,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견줄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만 사랑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신실한 다윗은 밥상을 차려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옛날에 목자 생활을 할 때도 양들이 거기서 뜯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울과 기구하게 얽혀서 그런 힘든 운명 속에 살았죠. 사울 왕은 다윗을 그렇게 만났는데 골짜기에서 골리앗 골짜기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좋았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있구나. 그래 차츰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자기에게 올 것이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을 알고 그 인기가 자기보다 많아지니까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미움이 증오로 바뀌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오는 더 깊이 마음속을 파고들어서 다윗이 왕이 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 그는 늘 칼을 다윗에게 겨누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곳곳의 원수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 기도가 시편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원수라고 나옵니다. 25편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앞날에 주의 손이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들의 눈앞에서 다윗에게 생명의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는 목자가 양을 보호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며 밥상을 차려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목동이었을 때도 그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런 생명의 밥상을 받은 그가 어떤 것인지를, 밥상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 같은 사울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의 아들, 왕의 1순위 계승자 요나단이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은 옆에 두셨습니다. 두 사람이 다 길보아 산의 전투에서 한날에 전사를 했죠. 정권이 바뀌는 거고 가문이 위험하게 됐습니다. 그 지경에 이 왕손 요나단이 죽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5살이었는데 보모가 이제 나라가 뒤집히는구나, 가문이 멸망하게 되었구나,
보모가 이 왕손 무비보셋을 들추업고 나이가 5살 궁궐을 빠져나와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 하나라도 살려야 되겠다. 안타깝게도 뛸 때에 아이가 떨어져서 2발을 다치고, 그리고 세간에 숨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숨어 사는 속에서 그 발을 고치지 못하고 2발을 다 저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런저런 소식을 듣는 중에 왕손이 살아있다는,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소문에서 찾았죠. 궁궐로 들어오라고 하라. 이제 무비보셋은 큰일 났습니다. 그건 숨어 살던 것마저도 들켰으니 이제는 가서 죽는 겁니다.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숨어 살던 청년 무비보셋이 왕 앞으로 나가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이 사무엘 하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크게 2가지인데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 전 정권 모든 밭을 다 국고로 환수했는데 이제 다 도로 내게 다 내줄 것이고, 더 큰 것은 내가 항상 내 밥상에서 나와 함께 음식을 먹을 것이라. 국고로 환수되었던 사울 왕가의 재산을 모두 주는 것만도 엄청난 선물인데, 무비보셋이 받은 최고의 은혜는 왕과 밥상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내가 무비보셋을 보호한다는 왕의 철통 같은 선언인 것입니다. 왕과 무비보셋은 한 상에서 먹고 한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내가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치 바베트의 만찬처럼 깊은 위로를 주고 그 안에는 치유의 힘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 하나님의 차려주시는 밥상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밥상을 잘 차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밥상을 차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왜 너희 선생은 죄인 이상 가는 세리들과 먹기를 즐겨하느냐고. 왜 한 상에서 먹기를 즐겨하느냐고.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한 상에서 밥상을 나누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인정한다는 것이고 내가 위로한다는 것이고 이 안에 하나님의 치유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밥상은 5,000명에게 거대한 식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큰 소풍 앞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밥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먹고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오늘도 하늘 생명의 양식으로 최고의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주님의 식탁에 앉아 말씀의 성찬을 마주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음식을 먹으며 영혼이 배부르고 위로받고 보호받고 치유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껏 먹는 것은 주님이 내려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고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여기에 원수를 이기는 힘도 여기에서 나오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힘도 나오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양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을 발라주셨다고 했어요. 이거 설명하려면 또 깁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내 기름을 바르셨으니 실제로 목자들은 양의 머리에 때로는 기름을 바릅니다. 날파리들 끼지 못하도록.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바르는 것은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보호하고 특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내 것이라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편이야. 나는 다윗 편이야. 너희는 다윗을 이길 수 없어. 칼과 창이 있지만 다윗을 이길 수 없어. 왜냐하면 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라. 원수들 앞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하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마지막 6절로 이어집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1절과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라 주십니다. 선한 목자, 참된 인도자, 하나님은 영원한 동행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시편 136편은 첫 절서부터 끝절까지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은 확신에 찬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확신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낮에 뜨겁게 내리쬐던 해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하면 양들은 하루의 만족함과 평안함과 함께 목자가 마련한 목장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의 힘을 이야기하며 갈 때 그 나그네와 같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도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 곳이 없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는 쓸쓸한 방랑자가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베풀어주는 밥상에서 배부르게 먹으며 선한 목자와 행복한 동행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대단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에 동행하며 동참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우리 주님, 행복한 동행을 하는 여러분들, 복된 가정을 이루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